다락방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답을 얻은 자에게 인생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속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것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자를 찾아냈다. 그러면 그 제자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경희 장로가 아까 약간 했는데, 그래서 뭐 그 영적 지도자 훈련 그 강남 메시지가 갔다고 했는데 너무 가기 싫어 갖고서 목사님 가기 싫어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갔다 와서는 이제 편하죠. 일단 갔다 와서는 좋지요. 그 힘들었지만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은 그런 겁니다. 훈련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훈련을 해야 훈련된 자가 그 다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역할. 그래서 그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량이 필요하고, 다락방이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제자 훈련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 지속입니다. 성령 충만 지속하지 못하면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가다 넘어지지. 가다 넘어지죠. 뭐 유진이하고 유주 보면서 이렇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편하잖아요. 왜냐 보면 애기 단장 해갖고 와갖고서 이쁘게 해갖고 오면 막 만지고 싶잖아요. 슬기가 만지면서 아와 인형 같아 만지잖아요. 좀 만져보고 싶잖아요. 우린 그런 모습만 보지만 애기를 키우는 애기 엄마는 하루 종일 들볶여야 됩니다. 이게 들볶이고 먹여야죠. 싸면 닦여야죠. 또 막 목욕시켜야 되죠. 뭐 잠시 아프면 또 막 병원 데리고 가야죠. 그걸 24시간 계속 하다가 일주일 만에 당신이 숨 돌려 갖고 온 겁니다. 숨 돌려 갖고 와 갖고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쁘다고 안아주잖아요. 그때가 너무 좋은 겁니다. 왜? 그 순간은 내가 안 안으니까. 그 순간은 잠깐 봐주는 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잠깐 그 순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기가 이제 1년 지나면 벌써 이렇게 돌이 되고 그렇게 자라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막 화장해갖고 이쁘게 하고 온 사람 그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 다 있단 말이야. 막 지지고 볶고 세상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지속하지 않으면 이걸 지속할 수가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3단계를 늘 생각해야 된다. 성령 충만의 지속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의 제목이 국경을 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국경은 고사하고 문지방도 못 넘습니다. 문지방 넘기도 전에 내가 넘어져갖고 못하는 겁니다. 국경 넘은 그리스도인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녹화하든지 계속 녹화하든지 오늘 이상한 얘기 안 했으니까. 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입니다. 24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의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반드시 죽을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라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몇 절이죠?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국경을 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서론에 보시면 나와 우리 주위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주위에 기도 응답이 계속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그때그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근데 왜 전도가 어렵냐?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내가 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스탠바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지속이라는 것이 나를 스탠바이 시키는 것이죠. 첫째,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다.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여주듯이. 어느 정도 갈급하냐?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는 순간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그거는 로마의 백인 대장은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그거 막 권세도 있고요. 대장이잖아요. 군대에서. 그런데 저 유대인 거기는 포로 국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속국이잖아요. 그 속국의 그 백성한테 넙죽 엎드린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정도로 복음 앞에 갈급한 겁니다. 그런 갈급한 자 만나면 전도는 쉬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이신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이 복음이 문이 이방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복음을 같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죠. 그만큼 갈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고넬료를 만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예비하신 것인데 너무 쉬운 전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 가서 뭘 했느냐, 그냥 평상시 자기 보고 들은 거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었는데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보고 말하니까 성령이 막 내리시거든요. 막 성령이 내리시고 막 방언도 갑자기 터지고, 거기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막 거기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복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된 자 만날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몇 명 만나갖고서 사역하는데, 그냥 영접만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해보고, 그 하나님 예비한 자가 어떻게 영접하는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내가 직접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 영접 안 해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갖고서 그 사람을 영접시켜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내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제자가 될 만하다, 아니다, 이 사람은 완전 예비하셨다. 왜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들이 내가 체험되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앞으로 제자로 잘 세워야 되겠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가 보이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 양육 대상자가 나오는 겁니다. 영접해 갖고서 양육하면서 그때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뒤집듯이, 고넬료를 뒤집듯이,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단순간에, 그 주어진 시간에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 갈급하고 예비해 놓은 영혼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찾았으면 찾은 사람을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복음서 통해서 계속 바꾸라고 얘기하잖아. 잘못된 거 버리고 바뀌고 각인을 바꾸라.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양육하면서 금방 그 사람 인생에 답을 주는 건 잠깐이지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다 송두리째 바꾸는 건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게 다락방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이 사람을 완전 인생의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잘못된 것들 다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세우면서 이 사람이 진짜 제자다 싶으면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해 갖고서 사역자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사역을 잘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내가 갑자기 쓰러지는 날, 내가 갑자기 문제 생기는 날, 그 일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놓으면 이것은 지속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운동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김일정 장은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내가 할 수 있는 너무나 그 시위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있잖아요. 나만 잘할 수 있는 거. 나만 알아야지. 나만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내가 병원 가는 날은 그 문 닫히잖아. 이렇게 병원 가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제자.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게 중요하고, 요 기간에 이제는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고, 한두 번 해보면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해야지, 하지 못한 사람 갖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딱 세워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 앞으로도 무슨 바쁜 일 있을 때는 그쯤 부탁할 수도 있겠죠. 제자 찾는 게 중요하다. 나 혼자만 잘하고서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이고 뭐고 다 똑같습니다. 회사고 뭐고 다 세상 원리 다 똑같죠.
그래서 갈급한 영혼, 예비 영혼 만났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완전히 뒤집는 시간표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찾았으니까 찾긴 찾았는데 이 두 번째가 안 되어지면 이제 인생의 답을 못 내는 겁니다. 자꾸 흔들흔들 막 빙빙빙빙 40년 광야길 가는 겁니다. 완전히 답을 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복음을 딱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 사람 살아온 배경도 있고 영적 문제도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준다 그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그동안 인도했으며, 저 처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 그 사람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떤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했으며 어떤 배경 속에서 인도했으며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답이 뭔지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그 답이 찾아지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걸 딱 답으로 주는 것이죠. 고넬료한테 답을 딱 주게 됩니다. 어떤 답을 주게 됩니까? 이건 다 똑같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 사람의 배경과 영적 문제와 상황과 거기에 맞게끔 답으로 주면 다 각자 틀린 것이죠. 바로 그분은 만유해 주시다. 만유해 주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또 무소불능하시고, 처음에 옛날에 걷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아. 무소부재, 무소부지, 못하시는 것이 없이 다 하고 못 가는 곳이 없이 다 가고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하나님만 그렇잖아. 하나님 만유해 주시다. 창조 주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부으셨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아예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답을 딱 준 겁니다. 인생의 답을 딱 주고 맞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절대 안 흔들리는 겁니다. 다락방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때는 어떤 답을 줘야 되겠고 어떤 답을 줘야. 내가 기껏 다락방 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잘 키우면 되는데 사단은 자꾸 걸고 넘어지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갖고서 자꾸 빼돌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갖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 사람이 그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아예 세기를 박아줘야 돼요. 이렇게 세기를. 좀 잘 나가다가요 막 다불었다가도 또 이제 누구 만나고 나서 다락방 2단이 이래. 그래갖고 또 빼가고요. 이렇게. 또 어느 교회 잠깐 가더니 이제 그쪽으로 등록을 해버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락방 하면 왜 남의 성도 건드리냐. 금방 해서 또 끊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빼고 저렇게 사단이 어떻게든지 지속 못하도록 속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복음 운동이 계속 들어가도록. 그리스도로 답은 얻었지만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먼저 답을 딱 얻는데 사람이 증거를 보아야 그게 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증인이다. 목격했으니까 베드로는 직접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 속에서 예수의 증거를 계속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랜 그런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증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 이런 응답은 이제는 늘 가는 현장마다 늘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의 지속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동일하게 오순절 마더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그 현장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임했지만 말씀 듣는 자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사역자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영적인 상태가 이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을 막 설득해 갖고 가죠. 설득해 꼬셔 갖고 가죠. 그렇게 꼬셔 갖고 설득해서 되는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왜냐, 그 사람이 답을 갖고 간 게 아니라 내 설득당해서,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면 그 말에 의해서 설득당하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뭔가 그때 반짝하죠. 그러나 그거 갖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인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도 같은 은혜로,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식구들 다 이방인이죠. 그러면서 막 방언도 일어나며, 그 당시 방언은 지금처럼 모르면서 쌀쌀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방언입니다. 소통이죠. 언어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 우리는 엘람인가 메대인가 메소포타미아 각지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를 막 방언했는데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언어도 안 배웠는데 그 나라 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요즘에 AI를 보니까 가능하겠어. AI는 그냥 그게 다 돼.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 핸드폰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면요, 언어 감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말인지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사진을, 영상을 이렇게 사진 카메라를 눌러요. 그러면 그게 비춰지면서 영어든지 중국어든지 일본 상관없이 한국어로 다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외 가서 여러분 그냥 간판 같은 거 이렇게 비치고 다니면 그게 다 한글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게 AI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서로 말이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방언 자체가 원래 이렇게 전도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또 우리 교회의 선교지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완전히 불신자 가운데서 복음 전해서 영접해 갖고서 제자 찾아서 그야말로 이렇게 합숙도 보내고 팀 합숙도 보내고 전도 신학원도 보내 갖고서 뭔가 이렇게 제자로 딱 세운 사람 3명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눈이 완전히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면 이 사람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런 눈이 열린다고 하죠. 여러분 현장 사역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다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래서 국경을 넘은 예수의 능력, 이런 역사가 현장 속에 그대로 일어나길 그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의 지속 누리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한 이제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위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다른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혼을 찾고 그리고 세우고 또 파송하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람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